하프타임이라는 책에 보시면 축구에만 하프타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하프타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말한 뒤에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 인생의 하프타임을 선언하는 그 순간이 바로 가장 적절한 회복의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하프타임 때 뭘 해야 되느냐? 다음을 보시면 자신의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인생의 방향을 조정하는 시간이 바로 하프타임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7월 첫째 주 주일이면서 2023년의 하프타임 이 시즌입니다. 저는 6월, 7월을 항상 이렇게 하프타임으로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올해 내가 세운 목적, 그 목적지에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느냐? 그래서 방향을 조정해야 되는 시간이 바로 요즘이고요. 또 오늘 세례를 받게 될 우리 네 분, 오늘이 인생의 하프타임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 사셔야 돼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오늘 본문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을 일컬어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고넬료라는 사람이 뭘 했길래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러한 큰 영광을 얻게 되었을까? 자, 그 이유가 2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그가 경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시면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경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하는데, 유는 굿, 좋다. 그 다음에 세베이아, 이것은 두렵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세베이아 이 뜻은 뭐냐면 좋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거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런데 두려움 중에는 좋은 두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서워서 막 피하거나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뭐냐면 바로 의식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의식해가지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노력. 다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해가지고 인정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유세베이아 경건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저기 복도랑 저 예배당 뒤편에 보면요, 그 시큐리티 카메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모르신 분 계시죠? 우리 교회는 시큐리티 카메라가 이렇게 돌고 있어요. 팬데믹 딱 시작할 때 막 특히 교회에 막 도둑들이 막 든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설치해 놓은 건데, 사실 뭐 우리 교회는 저 필요도 없는데 저 카메라를 제가 주중에 볼 때마다 저 카메라는 저를 위한 카메라다. 주중에 목사가 교회에서 뭐 하나?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저거 녹화 다 되거든요.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는 카메라다라고 제가 항상 느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예요? 의식하는 거죠. 제가 혼자 있어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또 저 녹화된 게 우리 성도들이 쫙 본다라면 어떨까? 그래서 또 성도들을 의식하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저 카메라를 통해서 제가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경건이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나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경건이란 코람 데오입니다. 자, 코람 데오 무슨 뜻이에요?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가 바로 경건이에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의식하십니까? 여러분, 하프타임 때는 내가 지금 목적지로 잘 가고 있나, 그 방향을 알고 싶으면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향이 될 때 우리 인생은요
잘 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세요. 왜? 뒤에 계시는 거야. 내가 항상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거야. 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내 인생은 방향은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람데오 다 같이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여러분 인생의 성공 비결이라고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요. 누구만 의식해요? 사람만 의식하면서 산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자, 성경에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늘 말씀 묵상하고 외우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건한 사람들은 길거리에서도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뭐 이러다가 가끔 뭐예요? 나무, 전봇대는 없었겠지. 나무에 그냥 머리를 꽝 맞고 이마에 꽝 맞고 해서 뭐 피도 흘리고 뭐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상처가 있는 사람을 보면 경건한 사람이다. 오늘부터 괜히 또 이마에다가 막 이렇게 괜히 막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집에서 나오기 전에 집에서 어떻게 돼요? 책상에다 대고 이마를 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경건한 척하면 자,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만 있고 뭐는 없어요? 경건의 능력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경건의 능력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내 인생을 똑바로 가게 만드는 거. 그게 경건의 능력인데 늘 사람만 의식하고 사람한테만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하면요. 그 길은 어떤 길이 되느냐? 쓸데없이 빙빙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냥 울퉁불퉁 돌봐 가시봐 늘 치이고 찔리고. 왜? 사람만 따라다니니까. 사람만 따라다니면 여러분 맨날 돌아가거나 울퉁불퉁 찔리고 치이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건 경건의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걷는 사람인 줄로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 또 지난 내 인생 늘 사람만 쫓아다니고 늘 사람만 의식하고 늘 내 마음이 이끄는 그런 곳으로만 따라다녔던 분들은요 오늘 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걷자. 바리새인처럼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닌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되자. 절대 하나님 몰래 다른 일 하지 말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사이에 그 어떤 무엇도 만들지 말자. 장애물 만들지 말자. 하나님 앞에 벽을 치지 말자. 그냥 투명하게 살자. 이것이 여러분 경건이에요. 이것이 경건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살라고 하면 여러분 힘들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그래서 디모데에게 당부하기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하라? 연단하라. Train yourself to be godly. 그러니까 자기와의 끝없는 싸움, 훈련을 통해서 뭘? 경건의 삶, 하나님 앞에서 코렘데오의 삶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매일같이 반복해서 훈련하고 연단해야 할 이 경건의 삶은 구체적으로 뭐냐? 자, 세 가지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 경외하기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고넬료는 온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넬료의 직업은 뭐였어요? 의사였습니까? 군인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 지휘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신이 점령하고 있던, 로마가 점령하고 있던 이 식민지 국가의 기독교, 종교를 지금 믿고 있어요. 자, 이것은 뭐예요?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었고, 들키면 뭐예요? 그냥 목숨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경외의 의미예요. 하나님 경외하기가 바로 요거예요. 뭐냐? 이 세상보다, 로마 황제보다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니까 이 세상이, 로마 황제가 더 이상 무섭지 않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처럼 그 어떤 것도 무섭지가 않아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 살면서 물 가운데 또는 불 속으로 이렇게 지날 때가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목숨 걸고 또는 죽을 것 같이 무섭고 힘든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딱 이 한마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물 가운데, 네가 불 가운데, 강을 건널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라, 딱 이 말씀 한마디만 믿고 내가 담대함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어떠한 질병 가운데, 어떠한 풍파 가운데에서도 담대함을 얻고 우리가 평안을 얻고 살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 경외하기예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바친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이렇게 바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들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겠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면 이제 성경에서 약속하시는 이 축복을 여러분이 얻게 돼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에요. 자, 아까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따로 뭐예요?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었잖아요. 숫, 양. 그것처럼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성경 속에 나와요. 자, 그게 첫 번째 이사야 33장 6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treasure, 물질의 축복. 비즈니스가 안 되십니까? 요즘 여러분 가정에 있는 돈이 자꾸 항아리에 물 새듯이 막 셉니까? 하나님을 경외해 보세요. 두 번째,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우리 자녀들, 나는 뭐라 그러지? 돌머리인가 봐. 이렇게 외워도 안 외워지고 공부에 집중도 안 되고 이렇게 디스트랙션들이 많고,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대요. 우리 부모들, 너는 왜 이렇게 공부 안 하니? 너는 왜 그래 멍청하니? 그러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경외해 보자.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 세 번째, 신명기 5장 29절 보시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손이 잘 되는 축복. 여러분, 우리 하나님 경외해서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마음, 시간, 기타 등등을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축복들을 다 체험하시고 다 얻으시고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경건한 삶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자, 두 번째 경건의 삶은 뭐냐면 구제하는 삶이에요. 베푸는 삶. 자, 2절을 보시면 고넬료는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부자가 이제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갔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이런 심판을 받습니다. 야, 너는 나를 믿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물질이 많았으면서 남에게 베푼 적이 너는 한 번도 없었어. 에이, 너 지옥이나 가라. 하나님 뭐 이렇게 하셨겠냐만요. 그러자 그때 부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하나님. 저 지금 방금 생각이 났는데요. 저요 옛날에 딱 한 번 거지한테 500원 준 적이 있거든요. 그걸로 어떻게 안 될까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옆에 있던 천사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 부자에게 500원을 쥐어줘서 지옥으로 보내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을 떠다 준 것을 다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아유, 하나님은 참 별걸 다 기억하시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별걸 다 기억하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뭐예요? 합당한 보상을 해주신다라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보상하시는 것은 우리 생각에는 그냥 별거 아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구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시다 보면 막 이렇게 홈리스 피플들이 차 서 있을 때 이렇게 와서 뭐 손짓하고 또는 뭐 어떤 구제할 기회들이 있으면 에휴, 내가 뭐 구제 안 해도 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네, 여러분 구제의 기회가 있으면 구제를 하시라는 거. 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제해야 되는 그 이유가요. 잠언 14장 31절에 나와요. 사실 이 말씀이거든요. 보시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뭐한다?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우리가 구제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한다라는 거예요. 구제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또 마태복음 5장 16절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궁핍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그 사람이 아이 저 사람 별론데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라고 기억하셔서 구제할 기회가 있으시면 여러분 꼭 하세요.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구제도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경건한 삶이란 뭐냐면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삶. 고넬료는 2절에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핵심 단어는 항상이에요. 항상 기도했다. 자, 이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 두 번째,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았다. 세 번째, 어떤 경우에도 다 기도했다. 이 의미가 항상 기도했다. 자,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기도하며 사십니까? 시간을 정하시고 기도하십니까?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십니까? 어떤 경우든 모든 경우에 다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살면요,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영이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교통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사건이 나오는데 어떻게 만나게 되냐면 고넬료는 가이사라라는 지방에 있었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요빠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둘은 뭐예요? 항상 기도했거든요. 항상 기도하던 이 두 사람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결국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찾아가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하는 세례를 베풀어요. 자, 이 놀라운 일은 결국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두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이 항상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하는 성도가 두 사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뭐가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내와 남편이 항상 기도하시면 사람의 마음이 열려요. 가정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이 돼요. 혼자만 기도하지 마세요. 여보 우리 기도하자. 애들아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그 가정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비즈니스도 답답하십니까? 인플로이들 전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자. 말씀 들려주고 말씀 보여주면서 기도하자. 그러면 여러분 비즈니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체험해 보세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경건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과 삶의 균형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삶 속에서 좋은 일 안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랑 실천은 많이 하는데 또 기도는 절대 안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그 다음 이웃 사랑.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바로 뭐예요? 기도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바로 구제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이 기도와 구제를 잘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 경건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 오늘 해프타임을 맞이해서 내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잘 가고 있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만 경외하면 이 세상 하나도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물질, 지혜, 자녀가 잘 되는 축복 주신다라는 거. 두 번째, 구제. 세 번째, 기도. 이것이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가는 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고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